민수기 3장 5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목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수직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운 자니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가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의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그 명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리리요. 아멘. 예. 민수기 이 3장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핵심은 이 세상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에서 반복되는 그런 말 중에 하나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의 왕에게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내 백성을 내어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섬기는 것을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육신입니다. 육신이에요. 내 육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 마귀가 꼭 유혹하는 미끼가 뭐냐면 너는 내 자신을 섬기지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죽을 때까지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내 중심으로 하는 그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탄 마귀가 이용을 하고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이것은 죄가 준 무서운 사고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으로 할 때 이러한 것으로 마귀한테 우리가 속고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3장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로 레위인들이 나를 섬기는 일을 하라. 그래서 너는 이것을 하고 너는 이것을 저것을 이렇게 하라,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제사장은 아론의 아들들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도와라, 그것이 너희들의 할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무를 다 이렇게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시면 10절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제사장을 도와서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리리요. 이렇게 레위의 세 아들들의 그 가족들과 거기에 따른 그러한 자손들이 이제 제사장들을 따라서 제사장들을 도와서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 어떻게 섬기는가? 자기들의 맡은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레위의 세 아들들 게르손과 고핫 또 무라리 그 아들들의 자손들의 이제 자기네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섬기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쭉 나오는데 23절 거기에 보시면 23절 게르손 그냥 첫째 아들이죠. 게르손 가족들은 장막 뒤 곧 서편에 진을 칠 것이요. 그리고 25절에서 26절에 이제 나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 대하여 맡을 것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문장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단 사면에 있는 뜰의 문장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너희들이 다 관리를 해라. 그래서 성막을 만들 때에 울타리를 쳐야 되고 그 울타리에 있는 모든 것은 큰 아들 이 게르손과 그 자손들이 다 맡아서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보시면 이제 둘째 아들 고핫 자손 둘째 아들의 가족들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29절에 보세요. 고핫 자손의 가족들은 성막 남편에 진을 칠 것이요. 그 다음에 31절 그들의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그러니까 떡상이죠. 등대와 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이렇게 백성이 이동할 때마다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과 휘장을 셋업하는 것을 맡아서 하라라고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5절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셋째 아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의 무라리 셋째 아들이죠. 가족은 장막 북편에 진을 칠 것이며 또 36절에 보시면 무라리 자손에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면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이렇게 이런 것을 다 맡아서 섬기는 일을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다 구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이제 생활을 하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백성들이 이제 움직이잖아요. 그 움직일 때마다 성막이 뭐죠? 하나님이 인지하심,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막 하나님이 만들라고 해서 그걸 이제 만드는데 움직일 때마다 이 성막을 이제 운반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운반할 때 레위 종족의 첫째 아들의 가족들은 성막에 칠 때 필요한 울타리와 뭐 거기에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셋업하는데 그것을 관리하고 둘째 아들의 집안은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언약궤, 떡상, 촛대, 향단 그런 것들을 다 관리하고 셋째 아들의 집안은 그 울타리 기둥들을 다 관리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우리가 무슨 뜻인가? 뭐냐면 우리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특별히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이렇게 충성스럽게 하고 싶은데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를 이것을 대해서 방해를 하고 이렇게 충성스럽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 잘 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왜 나는 그런 것만 해야 되는가? 그거 하기 싫어. 나는 그거 안 해.
왜 내가 그것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불평 불만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운반해라, 너는 이것을 관리해라, 너는 이것을 테이크해라, 이렇게 봉사하라, 이렇게 섬겨라, 이렇게 하시면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yes,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참다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민수기 우리가 공부하면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육신에서, 항상 이 육신에서, 이 죄성에서 불평들이 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참 저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훈계하시고, 그래서 다시 또 돌이키고. 그런데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말씀하셨죠. 네가 높고자 하느냐? 어떤 사람이 높으냐?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를 섬기는 자가 높은 자다. 결국에는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래서 이렇게 이웃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섬길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때에, 충성함으로 섬길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 섬기는 것이요, 이렇게 충성스럽게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올바른 자세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성도의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무엇을 하는 것인가? 예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하는가?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각자의 자부가 있고 또 하실 일이 있고 또 교회에서도 또 맡은 일이 있고 다 이렇게 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결국에는 뭐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이 세상을 남은 생애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귀한 것은 민수기 1장에 보면 우리가 살펴봤죠. 싸움에 나갈 만한 자는 몇 살 이상을 계수를 하라 그랬죠? 20세 이상을 계수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3장에는 성막에 일을 할 사람은 몇 살부터 계수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 달 지난 사람은 전부 다 계산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보고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섬겨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던 저런 일을 맡아서 하던 어떤 일을 맡든지, 또 이웃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도, 또 때로는 어떤 일을 하면서 참는 것도, 양보하는 것도, 정말 헛된 일을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뭐 파킹장에서 차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거, 또 뭐 키친에서 설거지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셨으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죄와 또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서 영원히 살아야 될 그러한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생에는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인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그 자체가 나의 모든 영역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섬기듯 해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또 대인 관계에서 이렇게 할 때에 이 모든 것이 직장 생활과 비즈니스 하는 것, 또 집에서 부부가 이렇게 서로 대하는 것, 자녀들을 하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또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허다한 일이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그 자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들어가실 때에 참 예수님께서 왕이 됐을 것을 생각하면서 제자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딱 되시면 오른쪽에 왼쪽에 그 자리를 주십시오. 이제 그러한 이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들이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느냐?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높임을 받는다. 그 섬김이란 뭐냐?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나에게 충성했다, 잘했다, 나의 착하고 충성한 종아, 그래 너는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했다, 내가 맡은 것에 참 충성을 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는 목사의 일로, 또 교회 각 이렇게 맡은 그 직분에 따라서 리더십은 리더십에, 또 각 부서에서 또 그 외에도 자기 맡은 일을 이렇게 다 맡은 것이 크고 작은 것이 아니고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우리가 다 same, 동등한 그 편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중요시 보는 것은 네가 얼마나 많이 했냐. 소위 하나님이 교회를 보실 때에 그럼 큰 교회는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조그만 교회는 뭐가 좀 잘못됐고, 그렇게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교회가 큰 교회인지 미들 사이즈 교회인지 조그만 교회인지 그 사이즈를 보실까요? 하나님 그거 보시지 않으세요. 그것보다 교회의 그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올바른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나, 정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교회인가.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고 믿음이 자라서 동시에 무엇을 하냐? 나가서 그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그러한 귀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또 내 신앙생활은 뭐냐? 궁극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많이 나타낼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요, 건강한 교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 맡은 모든 일이 있고 다 스케줄이 있는데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이 나타나는가,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내 표정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항상 마음에 두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신앙생활을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잖아요.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 그러면 섬기러 오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든지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나타나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이 보실 때에 탈선하는 것이잖아요. 탈선하는 생각이 탈선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러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섬김은 뭐예요? 아주 제일 귀한 섬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 성찬식을 통해서 깨닫고 또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사한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으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도 섬김의 삶을 더욱더 살아야겠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냐? 절대로 나 자신에는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매일매일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습니다.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양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을 때 오셨잖아요. 성령님이 오셨는데 얼마만큼 오셨어요? 내 안에 오셨잖아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들어오실 그게 없어요. 한 번 오셨는데 충만하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뜻인가?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내가 뭐 열심히 기도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물론 기도해야죠. 그러면은 뭐가 번쩍 해가지고 마음이 뜨겁고 이렇게 하면 내가 성령 충만 받았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에베소서에 본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받으면 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시면 돼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기도만 하고 받는 것을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또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내가
왜 주시냐?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세요. 근데 그것을 주시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다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하는 것, 성령의 열매에 속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참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무엇입니까? 섬김은 뭐 다른 사람 안 하는 거 내가 하는 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섬김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섬기는 것은 복이에요. 하나님 다 아시고 다 보시고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알아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은 그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너무 익사이팅해서 시작은 잘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처음도 중요하고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끝을 낼 것인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감할 것인가. 내가 섬기는데 끝에까지 잘 섬길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충성스럽게 끝까지 섬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나를 불행케 하는 육신의 생각에 속아서 그렇게 종노릇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이렇게 구원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귀한 영광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모든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낮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알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임을 알고 이것이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알아서 겸손한 자, 아버지 앞에 겸손한 자, 아버지께로부터 너는 나에게 충성했다고 하는 영광스러운 칭찬을 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도움으로 끝까지, 이 길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것을 다스릴 줄 아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육신은 다스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잘 살아가도록 날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를 잘 섬기는 삶을 잘 쌓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너 나에게 충성했다는 이 귀한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상을 많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의 삶과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의 참 앞길에 또한 저들의 생업 위에 하늘의 복을 가득히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 나와 내 집은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으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나타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